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은 다 함께 읽고 11절부터 좌우로 나누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5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최고의 날은 마지막 날 하나님 만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함으로 그 소망 잘 부여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들과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립시다. 최고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립시다. 최고의 날을 소망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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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터에 비유한다면 인생을 시작할 때 그 터는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은 빈 공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터는 그냥 빈 채로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각자의 인생의 건물들이 그 터 위에 세워져 가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시간, 크고 작은 선택들이 벽돌처럼 쌓이면서 저마다의 건물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세워진 건물은 어떤 시련을 만나 허물어지기도 하고 또 그 시련을 이겨내어 다시 세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의 모습을 마치 공사 현장과도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건물이 순조롭게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고 때로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꿈을 세웠다가 무너진 사람, 성취를 이루었다가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 우리 모두의 인생은 그렇게 세워지고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하는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이 모든 자리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의 터는 정적으로 멈춰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삶이 움직이듯 우리 인생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흘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터는 각자가 만들어낸 인생의 결과물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각자가 쌓아 올린 그 건축물들로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그 쌓아 올린 그 건축물로 인하여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한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신앙인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고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 우리가 세운 건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건물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이라는 터 위에 각자의 건물을 짓는 건축자입니다. 이 일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건물을 세우기 전에 건물이 올라갈 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 터를 닦는 기초 작업에 신중을 기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짓는 일은 다른 일부터가 아니라 기초공사인 터를 닦는 일부터, 터를 다지는 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 지하에 콘크리트 기초를 박아 넣는 방식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고대 근동의 건축법은 땅을 깊이 파기보다 집 표면을 단단하게 다지고 그 위에 커다란 주춧돌을 놓은 뒤 그 위에 기둥과 벽을 세워 올렸습니다. 즉 건물의 무게를 견디는 것은 오늘날처럼 땅 속의 깊이가 아니라 단단하게 다져진 터 위에 얼마나 견고한 주춧돌이 놓였는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중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려한 것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근본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높고 화려한 건물의 외관만을 중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건물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터를 닦는다는 것은 단순한 밑작업이 아닙니다. 그 위에 세워질 모든 것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아무리 높고 화려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가 내 손에 들려 있다 하더라도 터를 잘 닦지 못했다면 절대로 원하는 건물을, 높은 건물을 올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터가 잘 닦여 있어야 그 위에 원하는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도 이 터를 다지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이 터를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어릴 적부터 좋은 교육으로, 좋은 학벌로 인생의 터를 잘 닦아야 좋은 건물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 터가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력을 가져야 그 터 위에 높고 화려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 터가 직업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져야 그리고 남들이 인정할 만한 그 자리에 올라가야 그 위에 흔들리지 않는 건물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육이든 학벌이든 재물이든 직업이든 세상은 저마다의 다른 이름으로 터를 말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얻어내는 것, 내 손으로 쌓아 올린 것, 그것으로
인생의 털을 닦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의 터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닦는 터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닦은 터는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 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로 터를 닦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으니 나의 주님이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예수님께만 뿌리내리고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듯 이 고백으로 뿌리내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일까요? 연약한 우리는 스스로 죄인됨을 깨달을 수도 스스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는 이 터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지식과 자기가 가진 능력을 다 동원하여 자신의 터를 열심히 닦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내가 터를 닦아 놓았으니 그 터 위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터는 내가 얼마나 그 터 위에 많은 것을 쌓아 올렸는가로 결정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터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만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지혜롭거나 더 의롭거나 더 신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터는 무엇으로 닦여 있습니까? 여전히 내 힘과 나의 능력으로 그 터를 계속해서 열심히 다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이미 닦아두신 그 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서 계십니까? 처음 교회에 오는 계기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교회에 오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교회에 오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 관계가 넓어질 수 있어서 나의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시작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교회의 문을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넓어지는 것, 그것이 여전히 나의 신앙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여전히 나의 신앙의 이유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터를 삼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터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그 은혜 위에
나의 인생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그 낡은 터, 그 터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터로 삼아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추가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터를 삼으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 되심을 고백함으로 인해 그 은혜 안에서 인생의 터를 잘 닦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생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았다면 그 다음 우리는 그 터 위에 건물을 짓는 과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건축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자의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운 그 건물들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무엇을 재료로 하여 어떠한 건물을 세울지는 부르심을 받은 각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집을 짓는 두 가지 유형의 건축 재료에 대해 말합니다. 한 종류는 금과 은과 보석이고 다른 한 종류는 나무와 풀과 집입니다. 이 재료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13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 금방 깨닫게 됩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아멘.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3절은 마지막 날 각자의 공적, 상급이 불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불로 나타난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불이 모든 것을 태워서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이 절을 통해 12절이 말하는 금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나무와 풀, 집은 금방 불에 타버리는 재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불은 우리의 인생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불은 태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게 될 것입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세운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불의 시험을 통과하여 자신의 건물이 남아있다면 그 남아있는 자체가 성도들에게 상급이 된다, 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불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자신이 세운 것들이 주님의 불로 다 타버린다면 공적이 하나도 없는 모습, 주님 앞에 받을 상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 15절은 불 가운데에서 구원만 받는 모습, 불 가운데에서 구원만 받는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상급 없이 간신히 구원만 받는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거나 수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랑할 것도 상 받을 것도 없는 간신히 구원만 받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터 위에 세워진 것들이 겉보기에는 참 잘 세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의 불 앞에 서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의 터 위에 무엇이 세워져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불을 통과하고 남게 될 것들입니까? 아니면 일평생 애쓰고 수고하며 열심히 쌓아 올렸지만 주님의 불 앞에서 모두 태워져 버릴,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까? 그 모습을 그려 보십시오. 그저 불 가운데에서 간신히 구원만 받는 영혼이 되더라도 괜찮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벌어들인 돈이 하나님의 불을 견딜 수 있을지, 나의 사업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나의 학업이 하나님 앞에서 남을 만한 것인지 아니면 흔적 없이 사라질 것들인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의 연수, 교회에서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불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취든지 신앙 안에서의 성취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면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불을 통과할 수 없고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들이 불시험을 통과하는 건축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금과 은과 보석이 되어 불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불 앞에서 모두 타버리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아멘. 여기서 바울이 예로 든 것은 대단한 사역이나 거창한 헌신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너무나 평범해서 신앙과는 무관해 보이는 일상의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불시험을 통과하는 건물과 순식간에 타버리는 건물의 차이는 하는 일의 크기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목적과 내적인 동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일의 크기가 아니라 목적을, 마음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은 그를 이어 왕이 될 이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은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의 빼어난 모습을 보고 와, 과연 왕이 될 만한 인물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만한 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가진 것은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형들이 다 지나간 뒤에야 들에서 양을 치다가 늦게 부름받아 달려온 다윗이었습니다. 사람은 결과의 크기와 화려함을 봅니다. 얼마나 큰 건물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탄하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건물이 세워지는 동안 건축자의 마음이 어디를 향했는지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사역이라도 그 목적이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목적이 사람들의 인정을 쫓았던 것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불 앞에서 순식간에 태워질 나무와 풀과 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고 평범한 일상이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면 그것은 불시험을 통과할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도 같은 원리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사람에게 하듯 하며 나를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똑같아도 그 일을 받는 대상이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이신지에 따라 그 일의 정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는 일은 사람의 평가로 끝나지만 주께 하듯 하는 일은 주님이 친히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한 벽돌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벽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벽돌입니까? 이 질문은 특별한 날, 특별한 순간에만 던져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건물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고 하루하루에 벽돌이 쌓여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기준과 주께 하듯 하라라는 이 기준은 오늘 하루 우리의 가장 평범한 자리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지켜볼 때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벽돌 한 장입니다. 그것은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아무도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묵묵히 감당하는 그 헌신이 벽돌 한 장입니다. 가족들의 칭찬을 바래서가 아니라 주께 하듯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몸이 지쳐 예배가 버거운 주일에도 자리를 지키며 드리는 예배,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침 일찍 나와 수고하는 섬김과 봉사의 자리, 매주 아이들을 섬기는 교회 학교 교사의 헌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사람이 아니라 주께 하듯 드려진 것이라면 우리의 건축물에 불타 없어지지 않을 벽돌 한 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루들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습니다. 어떤 상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진 하루하루가 쌓여, 주께 하듯 드려진 하루하루가 쌓여 마지막 날 불시험을 통과하는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를 드리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주께 하듯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미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털을 닦은 것조차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따라댄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새롭게 구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 마지막 날 불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은혜를 힘입어 죽게 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에 벽돌을 쌓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으며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로 서 있는지,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타 없어질 것들만을 쌓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의 건물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 이 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이 터 위에 견고하게 뿌리내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로 이 터를 주셨음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 터를 온전히 고수하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세상의 인정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게 하듯 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벽돌 한 장을 쌓아가는 하나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